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내면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경언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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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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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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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은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 천명의 운명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우리와 만물을 생명 충만으로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삶의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자아가 우리의 삶을 훼손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과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돈과 이념을 절대화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그 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껏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복된 말씀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틈만 나면 세상으로 눈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임에도 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연단으로 채찍질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나무라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던 선한 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의 양식을 자양분으로 삼아 이 땅을 승리의 천국으로 모두고 화평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나 비통함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원하옵기는 도란노 공동체를 특별히 양육하사 진정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삶을 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이 땅에서 바른 주의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내려서
저희를 감동케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세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세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비치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서 1015쪽입니다. 1015쪽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015쪽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가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이 힘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거두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7편으로 가겠습니다. 908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8쪽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08쪽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채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등수한 자들을 부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곱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73쪽입니다. 신약성서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273쪽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거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54쪽입니다. 54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54쪽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주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40쪽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명이 불리실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안위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략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마음대로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건넸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연계시, 특별계시 어떤 여러 방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 끈을 놓아버렸다. 하나님을 쉽게 얘기해서 떠나버렸다 이런 뜻이지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떠난 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죄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종교적인 죄를 이어붙여서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에는 그래도 앞에 좋은 말로 뭐 어떻단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뭔 얘기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싫어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간이 버려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 버리는,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와 아주 똑같은 하나도 오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일치해버리는 그런 삶을
2000년 전 로마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기 전에 여기 먼저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답을 제목을 붙였냐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거를 할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윽박지르기도 할 거고 겁을 주기도 할 것이고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심하면 뭐 몇 가지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끝까지 그 아버지를 거역한다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의 의미는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인도해주는 그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것. 한문식으로 쓰면 유기하는 거죠. 이제 자식을 유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마지막 말이 뭐냐?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있으면 요 앞에가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요 앞에 23절이 뭐였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됐어요? 자기의 영광이 된 거예요. 자, 우상이 뭡니까? 뭐 우상하면 막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주인이고 신이 도구이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냥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아?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힘,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이 부딪혔거나 어떤 내 소원이 있거나 내 욕망이 있을 때 이거를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거지. 그 누군가의 그 대상, 그것이 신 아니야?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신을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피조물이래요, 창조주래요. 창조주라는 말은 처음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 밑에 있는 피조물이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 은총이 뭐냐면 창조주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만드신 창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느냐 하면 그 피조물이 또 새로운 피조물을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서 그를 활용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올 2024년에 가장 큰 화두는 뭐라고요? AI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2024년도에 문제되는 말, 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를 꼽으려면 뭐라고 얘기할까? AI죠. AI는 피조물인 우리가 다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피조물이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AI가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우리 말 들어요. AI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창조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그게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혹시 AI도 또 로봇도 자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그게 확답을 짓지 못하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세돌 국수와 대국을 했던 알파고도 자기가 바둑 두고 있는 걸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의식이 없어요. 코로 무슨 의지도 없어요? 자유의지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뭐 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거기만 따라 살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 지금 우리가 사는처럼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겠죠. 시키는 일만 꼬박하다 그냥 그죠? 끝나는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거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했는데, 진짜로 기쁨을 얻고자 했는데 이 자유의지를 준 이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거지요. 듣지 않는 것. 이게 창조주와 조물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인간은 그런데 왜 창조주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북해 하느냐 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잖아. 간섭을 하시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나머지 신들은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른 신들은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신으로 있다가 인간이 이거 제가 얼마를 바칠 테니까 또는 어떻게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 특별한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피조물인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인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만들어진 그것으로 영광을 닦아내 버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이게 뭐예요? 네 맘대로 해 이 뜻이잖아요. 이제 네 맘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관여 안 할 거야. 뭐라고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바로 이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가장 큰 뭐예요? 심판이죠. 어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더니 그들은 진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따지고 봤더니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뭐를 섬긴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긴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져요. 이제 어떤 이러이러한 일이 진노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쭉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또 인간의 한계가 저기에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깊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지로다. 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영원히 찬송할 이실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피조물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뭐도 없어져요. 피조물인 힘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영원히 찬송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그 대상은 조물주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한마디 더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가 뭘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인데 그 욕심이 부끄러운 욕심이래요.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것이 뭐냐?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중요한 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순리가 뭘로 바뀐다? 영리로 바뀐다. 순리가 뭐고 영리는 뭔지 알죠? 자연현상 그대로 옳게 가는 것이 순리인데 영리는 그게 뒤집어지는 것이 영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부터 얘기할까? 그래야 어떻게 알아듣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 동성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보통 얘기하는 남자와 남자 게이, 여자와 여자의 레즈비언, 이런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플라토닉 사랑이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플라토닉 하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뭐냐 하면 플라톤이 굉장히 명문가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최고 그 가문이 명문가 출신의 아들. 거기다가 운동도 잘했대요. 레슬링 선수권대 요즘으로 따지면 나가서 3번씩이나 우승할 정도의 운동도 참으로 잘했고 또 얼굴도 엄청난 미모였대죠. 쉽게 얘기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머리도 가지고 있었죠. 그 플라톤이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한 방에 뿅 갔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플라톤을 처음 만나서 플라톤에게 뿅 갔다고 얘기했을 때 플라톤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몇 살이었느냐? 63이었습니다. 63살의 어떻게 보면 어른과 이제 갓 20살의 젊은이가 서로 교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교감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8년 가까이 끝없이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연유된 게 바로 뭐냐 하면 플라토닉 러브라는 겁니다. 플라토닉이라는 말이 거기서 어원이 나와서 출발된 것이거든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불결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갔냐면 번식이라는 본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번식해야 된다는 그 번식이라는 본능이 들어간 그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불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입장에서는 가장 순수하고 좋은 사랑이 뭐냐? 번식이 빠진, 그러니까 번식이라는 본능을 뺀 그 순수한 사랑. 그래서 누구하고 순수한 사랑이냐? 바로 미동과 젊은 아름다운 젊은이와의 그 사랑만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플라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시대 철학자들, 그 시대를 사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오해해버리면 지금 얘기, 우리 목사는 왜 저 설교하지? 요즘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인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의 동성애는 동성들이 서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도 놓지 않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플라토닉 러브에서는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얘기한 거지 거기에는 정신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누구하고 했어요? 결혼은 여자하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해보면 그 시대의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시작은 뭐예요? 아주 인간으로서 순수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순수한 사랑은 번식의 본능이 제거돼야 돼. 그것까지 있는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이가 들은 어떤 좀 나이 든 사람과 미동이라고 그러죠.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젊은이, 이 둘에 이어지는 사람.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나가는 그 사랑, 그게 동성애라는 거죠. 남자와 남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만연된 사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명망이 있거나 또는 가문에 어떤 지위가 있거나 이렇게 있다면 자기가 밑에 있는 미동, 그죠? 아주 아름다운 어떤 젊은 소년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어디 가서 만나? 근데 다른 노인들은 다 그렇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서 제우스 신전 같은 그런 신전에 미동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동성애를 돈을 주고 사는 동성애로 변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들어도 충분히 이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신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가 나중에 어디에 와서 아프로디테가 그리스의 신이거든요. 이 신이 로마에 와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너스. 그래서 우리는 비너스로 더 잘 알고 있지만 비너스라는 이름 전에 헬라식 명칭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잖아요. 미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자그마치 신창, 신전에 있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대죠.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뭐 한 거예요?
섹스한 거예요, 섹스한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 시대는 그 상경이 그냥 다 받아들여졌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린도는 무한단에 음란의 도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한 80쪽짜리 어제 읽었는데 도저히 뭐 읽다가 다 세세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애 문제가 되는 거와는 약간 그 시대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이 좀 있다라는 사실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시대 자체의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뭐 죄악시했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동성애가 시작됐다는 얘기, 플라토닉으로도 그렇다는 의미,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은 하고 있어요. 이성과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이 불결한 사랑이니까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따로 또 이렇게 그런 동성애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도 열받잖아.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 동성애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궁중에 있는 궁녀들 많은 동성이 있었습니다. 표시가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그런 동성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꼭 뭐 나쁘다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정확하게는 391년도에 로마의 정식 국교가 오직 유일한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탄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나 세계 역사의 중심이 다 거기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동성애가 뭐 엄청난 죄악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지만 그 시대 자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맨 먼저 영리와 순리와 영리를 생각하면서 왜 동성애를 얘기했을까를 보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당연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지 그것이 특별히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먼저 지적을 해야 돼. 뭐가 뭘로 바뀐 거를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그 삶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지적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온데 다 나와 있는데 동성애 얘기한다. 지금의 동성애는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때 지금 여기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의 개념과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그래 요구는 뭐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죠. 결혼을 인정해달라. 그 인정해주기가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로마 교황이 축복해주겠다고 했던 얘기는 지금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버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자라는 말이 뭐예요? 성소수자. 세상에는 소수자들이 많아요. 소수자라고 표현했지만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아주 약자라는 거죠. 그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것이지 둘이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그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 참고로 할 거 2000년 전 로마 시대 3000년 전 그리스 시대 그 모든 시대에는 동성애가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거.
그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순수한 사랑이었으니까 세상적인 권력이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그래서 그 정상적인 거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뭘로? 돈을 주고 사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주고 사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불겨지게 됐다. 거기까지. 그리고 391년도 로마의 정식 국교로 기독교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동성애가 탄압이 들어갔다. 그들 금지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참고를 하시고 오늘 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6절.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네 맘대로 해. 나는 이제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여자는 남자와 섹스를 나눠야 되는데, 성을 나눠야 되는데, 거꾸로 여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여자와 여자들끼리 사랑을 나누며,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벌리고, 자, 순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이 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이해를 다시 한번 순순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부터 출발했을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만연한 그것이 이유는 뭐냐? 그들은 저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저것이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 순리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악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저거를 예로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읽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레코 로망형. 어디에 쓰는 용어죠? 레슬링. 레슬링 하는 거 체육관 이름, 그죠? 체육관. 그 레슬링을 그때 시대에 했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들끼리 그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면서 여기서도 엄청난 그 이유 때문에 또 하나가 동성애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예 체육관 출입을 막았대요. 레슬링 못하게. 그런 것도 논문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틀리다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몰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순리가 영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리가 영리. 그 순리와 영리로 바뀌어서 지금 로마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동성애가 많다. 바로 그 동성애가 많다는 뜻이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자, 28절 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해요. 네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놔뒀어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말 성경 같은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싫어하며. 뭔 말이에요? 결국 설교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 버리지 그걸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앞에 얘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던 누구랑 똑같이 봐요? 피조물의 신으로 봐요. 피조물인 신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피조물인 신인 그 신은 나의 도구예요. 내 욕망을, 내 소원을 해결해주는,
그죠? 이루어주는 그 대상, 그 도구의 대상이 피조물인 신이죠. 창조주인 신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신은 창조주이니까 내가 창조주께 뭘 해야 돼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피조물인 신은 내가 만만하잖아. 인간이 만만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부터 내 욕망을 성취하는 대상, 도구로 만든 대상, 이것이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죠. 신. 다른 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창조주 신과 피조물의 신이 그런 차이를 가지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얘기죠. 저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은 그냥 일반적인 신으로만 생각할 뿐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이라 부를 뿐, 창조주 그거, 나는 그거 몰라. 그냥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 욕망을 성취시켜주면 돼.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면 좋고요. 자식 건강하게 해주면 좋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것만 내가 그분께 바라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절대적인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바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먼저 중요한 거, 내가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 나와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나 간섭 안 할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합당하게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어떤 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긴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정한 자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무자비한 자라. 자유합니까?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기 몇 개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다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유 불문. 지금 저걸 읽으면서 주정이 한 개라도 내가 거기에 속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의 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하나님 왜 진노, 하나님 나를 있네, 나 정도만 해봐, 나 정도만 해봐라, 그죠? 하나님께 그거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로 그냥 이어진다면, 지금 이런 상태로, 이 상태로, 아니 이 얘기 빼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이어진다면, 죽음 이후에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뭐예요? 지옥. 그것이 지옥이죠. 그건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뭐 다 각각 시시각각 자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 이유가 있고 저기는 저 이유가 있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결국 구원은, 최종 구원은 심판 이후에 일어나요. 심판 이후에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뭔 뜻이에요?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천지와, 그죠?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거기는 구원이 아니죠. 지옥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말은 나쁜 데서 좋은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여기 지금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중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금 이런 속에 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있는 거죠. 구원은 오직 뭐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써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뭐를 벌여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돼요. 매일 악과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야죠.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입성하는 순간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제 진짜 천국에 간다면 이 상태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가야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지. 이사야 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전 것은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억나지 않고 새롭게 가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경험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은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오늘부터 뭐라도 하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사도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저 얘기부터 출발했는가를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단지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이 제 마음에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 있어요. 자, 진노 속에 놓여 있는 이유. 자, 제일 큰 이유. 순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영리로 바뀌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 이후에 사람을 또 내버려 두니까 순리가 영리로 바뀐 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21가지라고 돼 있는데 그 21가지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이 하여튼 지금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저렇게 우리는 지금 저 속에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진노 속에서 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빠져나오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런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뭐 해라? 믿어라. 믿어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헛듣고 있는지.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멀리 했는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항상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길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결론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어감이 그렇죠. 죽음에 해당한다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한다면 지옥에 간다고. 그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일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뭐 때문에 알까요? 믿든 안 믿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지옥 같다는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갑자기 됐지? 갑자기 됐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너 잘했다. 네가 오라. 너 우리 편이야. 이제 드디어 너랑 나랑 한편 됐네. 이렇게 하면서 한편이 돼가는 이게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뉴스 틀면 뭐가 나올지 두려운죠. 그죠? 뉴스를 틀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세상에 가만히 보면 도저히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에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네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그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데, 말도 없이 얼마나 사람이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그 중에도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이것처럼 앞에 있는 이런 얘기처럼 악이 가득가득 차곡차곡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채워진 게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삶이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 자기들만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게 나쁜 짓인지 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줄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른 자들을 옳다고 부추긴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한편 됐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게 우리의 사회다. 가만히 지금 지난 한 주간 한 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관계 중에 별나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별나다고. 다른 말로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왕따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게 살았기 때문이죠. 나쁘게 살아서 왕따 당하진 않죠. 그죠? 대부분 옳게,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옳게 사니까 왕따 당하죠. 너 나랑 같은 편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먼저 각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각성할 거,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뿐이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말장난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뭐를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 그대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번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뭘로 그걸 증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애씀이 없으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갔다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형으로 떨어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제 얘기가 제대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말장난으로 들리시나요?
단순한 다른 데서 얘기는 종교적인 얘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사도 바울을 날마다 이해하면서도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또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저께 논문을 읽다가 하나 딱 재미나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한 학자의 표현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본인 스스로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였었기 때문에 그 동성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들어온 이후에 그것을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 얘기를 맨 앞에 썼다.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도 같아요. 간혹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 어디에도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 거 보면 결혼을 안 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읽다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징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뭐냐 하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너 간섭 안 할게. 이제 네 맘대로 해. 네가 네 스스로 알아서 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네 마음대로 해라는 그 말 속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게? 진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입니까? 아니면 돌아와입니까? 돌아와라는 말이 거기에 그 크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 니들 돌아와. 근데 돌아오는데 스스로 못 돌아오지 그 방법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당신은 벗어날 수 있어. 값으로 산게 되는 거야. 이제 돌아와. 그 얘기라는 거지요. 그 얘기 의미로 이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만 더 한다면 진짜 이런 상태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을 비롯한 인간 자체 중에 저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진데 왜 그것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저 상태를 계속 이어서 죽음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천국일 수가 없다. 그것은 지옥이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죽기 전에 우리는 저 상태로 구원의 상태로 옮겨가야 한다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다른 다 제쳐놓고 지금까지는 복음 이런 얘기 들었으면 그냥 막연하게 복음? 복음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진짜 가슴 절절히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구나. 미국 가는 티켓은 비행기 아니면 배에 표를 얻는 건데 그 표가 믿음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 막연하게. 근데 실제로 막연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 막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주 진짜로 심각한데요. 제 아버지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뭘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전도의 미련함. 그럼 도대체 전도의 미련함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까? 이제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진짜 호흡이 끊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오죠. 왜 저렇게 살았지? 왜 저렇게 사셨지? 조금 더 진지하게 젊었을 때 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복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진짜 복음으로 느낄까? 사도 바울이 편지 썼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그게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24절부터 천천히입니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뿔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의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내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하게 하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간절함과 절절함이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간절함과 절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숨이,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 악과 싸워야 됨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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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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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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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소소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주님께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마다 모두가 믿는다,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평안하다, 나는 천국 간다, 많은 표현을 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게 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 진정한 그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충성으로 바칠 것을 다짐하는 그 다짐까지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참 예수쟁이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에너지로 인생을 지어 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